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주님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서 만나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이 백성을 참으로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때에 모세는 금식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충실히 순종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백성들은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에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중보할 때 모세는 끊임없이 이 진심으로 중보를 하고 아무래도 이 모세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백성에 대한 그 긍휼함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이해를 한 채로 그렇게 중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을 때도 그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하고 춤추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모세는 참으로 그들의 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이제야 이해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대가로 그 백성 중에 3,000명이 서로를 죽이도록 해서 그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각 사람이 형제를 이웃을 죽이게 하는 굉장히 잔인한 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었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하여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범죄를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봐주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또 용서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고 그냥 또 곧바로 사랑한다 얘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지칭해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네가 인도해낸 너 백성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이제는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데리고 가기로 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마음과 그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곧장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라고
상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떠냐면 신앙심도 적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상상을 하면서 이게 인격적인 교제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제를 할 때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응답을 누리거나 혼자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혼자 약속을 듣고 혼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상상만 하고 우리 멋대로 지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징계하지도 않고 나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나를 편하게만 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그런 내용에만 아멘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상상하고 착각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든지 간에 그 감정을 올바르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백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했구나. 내게서 등을 돌리셨구나.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 아니면 버림당하는 존재. 이제 난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3,000명을 죽이시고 그래 이제 내가 버렸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언약은 언약대로 지키겠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겠지만 난 너희들과 가기 싫다. 너희 보기도 싫다.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 분의 권위와 그 감정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화가 나셨는데도 그저 혼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겠지, 또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겠어? 혼자 착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상대해 주십니다. 모세만 취급했습니다. 모세의 얘기만 들으셨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하고는 대화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도 했지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누구야 이게 아니라 모세의 백성인 누구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도 관심도 거기 없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냐면 바로 이 중간에 있었던 모세. 그러나 그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역할을 하라고 미리 하나님께 지정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시고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탐욕적이지 않은 그 인물을 부단히 훈련시키시고 깎으시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쓸만할 때 불러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도록 수많은 장치를 마련해 두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방법들을 마련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인도에 있는 백성과 그 땅 올라가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뭐 이런저런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가기는 가라. 했는 말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가라. 너희가 좋아하는 거 이방 사람 진치고에서 내쫓는 거 너희 좋아하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거 먹고 살게 하는 거 가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쁘겠습니까? 그래 너에게 약속은 지키고 너 원하는 땅 주고 네가 원하는 축복의 그 땅을 주고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그러나 난 너랑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3,000명을 죽였을 때가 차라리 나았지. 그래 갈 거 가고 약속 지키고 그래 할 거 하겠다. 그렇게 살아라. 내 약속은 지키겠다. 그런데 난 너와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정말로 버리려고 준비 중이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기에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면 뭐냐면 너희 또다시 금송아지 만들면 분명히 그때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다. 3,000명이 아니라 모두를. 그러나 분명히 너희는 또다시 배신할 게 100% 확실하고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게 뻔하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역시도 사실은 지키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동행하지 않으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이제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면 정말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징표로 우리와 같이 다녀야 되는데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다. 결국 죄악 때문에 그 어떤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두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도 양심이 있었는지 이게 두려운 말씀인지는 알아먹었는지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리. 보시면 몰라서 그렇지 광야길 해도 다 단장하고 장신구 귀에 팔에 발목에 다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귀에 팔에 발목에 할 거 다 하고 장신구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빼서 녹여서 금송아리도 만들 만큼 금도 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몸에 지는 그 금 자체도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우상의 어떤 것들이 새겨진,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그러한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신구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금붙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셨지만 결국에는 이거 봐주니까 그냥 뭐 귀걸이니까 팔찌니까 발찌니까 그냥 봐줬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전이 되어서 빼내서 금송아지 만들 뿐이니까 그냥 그 금붙이도 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 신청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신구조차도 사실 이거 장신구 해도 되는 거지만 이제는 죄악의 어떤 조금이라도 그 흉내라도 내지 말고 아예 씨앗 싹부터 자르는 거. 우리는 보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나요? 이 정도 노는 거, 이 정도 먹고 마시는 거, 이 정도 취하는 거, 이 정도는 뭐 죄라고 하기에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싹이 자라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신구를 이제는 떼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싹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좀 누려도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명하실 것입니다. 이제 장신구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순종해서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 이렇게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서고 하나님도 이 백성이 정이 떨어지고 동행하지 않고 이제 갈 길이 사면 초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면 이 백성은 진멸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그래도 이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는 이 상황.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도 저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은총 입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렇게 달라.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라.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 모세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은총 입은 자면 주님의 길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내게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로 주님의 목전에 은총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끝까지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 남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간청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참 희한한 것은 모세가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곧장 친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세우고 용서하기 위해 만나고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청하는 15절에 주께서 친히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말라 간청을 하고 또 16절에도 주의 백성이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걸 아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똑똑한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총 입은 거 결국에는 가나안 땅 가는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가는 거 거기 이방 족속과 뭐 전쟁을 써서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인으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어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그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 증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지만 주님 안 계시면 가나안 가본들 소용없다는 그 고백. 주님께서는 내가 약속 지킬게. 이렇게 하고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다 하겠다. 가라. 그럼 난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우리가 구별됨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모세로 인하여 푸십니다. 모세라는 이 거룩하고 순종하는 한 인간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푸시고 그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모세 네 말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고 주님의 목전에 우리가 은총을 입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거기서 일이 잘 풀려야 되고 거기서 내 방해꾼들이 사라져야 되고 계속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목표를 이루고 우리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그것입니다. 그걸 모세는 알았고 모세 이외에는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주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모세는 딱 두 가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는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말든지 백성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그리고 여호와를 보는 것. 그 두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끊임없이 그 백성을 살려주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그 뒷모습을 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가나안 땅 그냥 가는 것, 가서 입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신 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른다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제 멋대로 상상하고
혼자 착각해서 믿게 됩니다. 교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알고 주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길에 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난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고 주님은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깨트려졌던 돌판,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다시 주시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다시 그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날 정도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미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하기 너무나 거룩해져서 여호와에게서만 나는 그 광채가 그 사람 얼굴에 날 정도로 모두가 모세를 그 얼굴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오기조차 힘드니까 수건으로 가릴 만큼 그렇게 광채가 났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인류의 죄 짓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서 여전히 딴 말을 하면서 언제 버려질지 모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 건지, 불순종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감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나라는 그런 해이해진 생각으로 혼자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떠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는 차라리 뭐 혼내겠다, 역병을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가라, 가나안 가라,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정말 버리는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길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두려운 상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 상상하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이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서 참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까지 복종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목전에서 주의 은총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 은총 입은 백성으로서 다시금 주님께 간청하고 나아오기를 바라며 또 그때에 주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상 숭배를 하려던 그 마음과 그 조그마한 시도조차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내오니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어느 땅으로 가든지 어떤 복을 받든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기회요.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유일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발 우리의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